오늘부터는요, 시편 82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2편,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늘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죄악 가운데, 특별히 죄가 만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이 차가운 날씨를 뚫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남녀 종들에게 믿음의 길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아프게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지없이 징계와 그 훈련의 과정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저나 여러분들 같은 우리 기도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주님은 날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앞으로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는 마음 담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서의 그러한 자신의 그런 바램들을 기도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들 뿐만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며 특별히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과 그 수많은 그런 민족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우상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아삽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되, 지금 어지러운 이 시대와 민족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희망이 되고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게 해달라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주님 붙드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1절만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1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다, 서 계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이 1절의 첫 구절의 신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고대 신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일종의 그런 개념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보통 성경의 저자들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존하심,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강조하며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종종 이러한 개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들, 특별히 이 표현을 자주 사용을 했다는 그러한 해석가들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지전능성을 지금 나타내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게다가 세상에서 지금도 우상으로 여겨지며 자기들끼리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으로 불려지고 있는 그런 모든 모든 우상의 찌꺼기 같은 것들도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고 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전부 사실상 허상과 허구와 같은 그러한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염두에 놓고 이 1절의 말씀의 서두에서부터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과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은 전부가 다 심판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물론 그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축복만을 준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요즘의 시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나 타종교나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이 신에도 진리가 있고 저 종교에도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노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다, 신이 과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결국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높임받아야 되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이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죠. 1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고 그들은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지 우리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삽은요, 지금의 이 어지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우상과 이단의 세력과 특별히 하나님 없다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신노릇 왕노릇을 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재판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하나님은 그 많은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법정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재판장의 그 재판자리에 소환하여서 그들의 그런 불의를 꾸짖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꾸짖음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지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었잖아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얻은 이 백성들이 지금은 어떠한가? 이 아삽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여러 가지 이름을 가슴에 품고 있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의 이름을 끔찍하게 애지중지하며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2절 말씀에서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려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머물고 있는 사람들인데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의 얼굴을 그 우상의 얼굴을 보기를 지금 언제까지 너희가 이어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십니다.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셨죠. 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가? 1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우상들은 결국 하나님의 재판, 그 하나님의 재판의 현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 아삽을 통해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상의 낯을 보기를 원하며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고 있겠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럴 때도 있어요. 불공평한 판단을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만 일편단심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기웃거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쓸데없는 요소에 자꾸만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으로 살아가겠다 늘 다짐하고 주님 앞에 새벽마다 우리가 엎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의 현관문을 열고 저 세상에 나가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부터 시작하여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촉구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언제까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이러한 삶을 이어갈 것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촉구하고 계시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하지 않는 모습들, 불공정한 그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죄악된 습관이 아직까지도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죄악된 모습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에 대한 돌봄이 참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 가지 죄악이 난무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보통은 그 시대마다 약자들, 특별히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게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죄악 속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주님이 보살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결국 연약한 자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곤란한 자들과 빈궁한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풀라 말씀을 하시죠. 또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아삽이라는 믿음의 사람처럼 이 땅에서 남은 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명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당부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특별히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면 그 우상의 세력들의 손에서, 세상의 죄악의 그런 많은 그러한 어둠의 권세 속에서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빈궁한 자들을
건져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위해서는요, 연약한 자들, 힘겹게 지내는 분들, 특별히 남몰래 눈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원교회를 주님이 판단하여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귀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한 분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전도와 구제와 특별히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 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예수님 없이 참 빈궁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귀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어지러운 나라와 민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향방 없이 정확한 판단과 기준도 모른 채로 지금의 이 나라의 그런 어둠의 권력 뒤에 이 분위기에 그냥 편승되어 휩쓸려가는 그러한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한국교회가 이 어둠의 나라 가운데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저 향방 없이 여기저기 편승되어 휩쓸리면서 그러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저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의 이 나라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설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판단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교회들을 통해서 바로 서게 하도록 주님이 우리 성원교회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민족, 우리 성원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품을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당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대와 민족을 살려야 된다는 중차대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가지고 새벽마다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 여느 시기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도가 필요한 시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는 무릎으로 살아가며 회개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정말로 짊어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살리겠습니다. 이 결연한 의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기를 지금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시되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제발 이러한 낡아 빠진 이 틀 속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물론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은 특별한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주인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라를 정치하시고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크게 바라보십시오. 크게. 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내 상황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눈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의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들을 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대국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교회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